주 예수의 공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과 계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을 자랑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거칠의 수준, 외식에서 보여주기 위한 수준에서 말씀을 좇았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종국적으로 양극단의 빈부의 삶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조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조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살까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빈부에 다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적게 살았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탄한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흐른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서 각 사람에게 분배된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분배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란 천부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종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분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능력을 달리 배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명석하지 않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재능이 탁월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배분하신 그런 여러분 연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모양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의 차등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해서 잘난 채 하지도 말아야 되고 적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도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달란트가 많든지 적든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장사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장사한다는 것은 재능대로 열심을 다해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달란트를 선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부자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달란트를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자색옷은 왕이나 귀족들만이 차용할 수 있었던 비싼 옷입니다. 또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에 세월을 보내고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며 이웃을 섬겨야 했음에도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바람직한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향락에 빠져서 그것들을 낭비했습니다. 부자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배반한 나머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것을 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부자는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완전히 망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지옥불에 던져졌고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본문의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같이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가진 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나 신앙의 분량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또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 하나님과 주 안에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까?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누구에게나 신앙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신앙이 여러 정황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에서 신앙이 있는 자는 시련 가운데서 쟁투하여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이 없는 자는 시련 가운데서 쟁투하지 아니하고 주를 배반하고 나는 것이다. 예컨대 신앙의 위인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나 되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은 나병 환자와 방불할 만큼 악창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자 욥의 아내가 신앙의 쟁투를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믿음에서 본인만 떠나면 됐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하와가 남편에게도 먹게 하여 범죄하게 한 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충동질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의 신앙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시련을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이 시련을 만난 거예요. 욥이 폭풍 같은 시련을 받아도 신앙을 지켜낼 줄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시고 시련을 뜻하셨습니다. 욥의 신실함을 만방에 알리고 신앙을 지킨 욥을 높여주시려고 시련을 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취약한 자는 또 신앙이 없는 자는 신앙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도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앙이 취약하거나 신앙이 없는 자는 시련 가운데서 욥의 아내같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의 나사로가 문신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쁜 병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지 못한 채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혹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어떠한 점으로 가난하고 병들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가난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병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나사로는 참담한 현실, 버림받고 병든 상황에서 또 신앙의 지키기를 위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자기 중심주의의 사람은 축복을 인정하지만 역경을 인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지만 복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역경까지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혹독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최종적인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게 그가 동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당신의 곧, 당신의 친구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킨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본문의 비유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에서 예시한 생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출세했든지 출세를 아니했든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많은 것을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신앙을 지키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까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요, 주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요,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부활의 그 날까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죄의 본성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죄를 족보자 하는 본성과 쟁투하여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인간의 스스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죄를 밝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주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시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예배하는 성도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들을 세우시고 종들을 단련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아름다움을 줬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열심을 내지 못한 우리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인본주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 바칠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불신앙의 삶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발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아 성찰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같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나타난 부자는 항상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재물 자랑에 취해 있었고 세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또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연회에 취한 나머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거적을 깔고 구걸하는 나사로에게 밥상 한 번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가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의 운명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부자는 주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했습니다.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 자기 형제 다섯이 회개하고 자기처럼 불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29절과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지가 있어요. 사는 동안은 여지가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신앙의 쟁투를 통해서 운명같이 불운한 삶을 물리치고 행복한 자의 삶으로 성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신앙 생활을 토대로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합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방향을 좇아서 내가 의지를 세우면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혁신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냐, 얼마나 출세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영적인 질적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신앙이 되고 인격이 되고 또 말씀이 회개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